찬양송만 부르면 굉장히 곤란해. 예.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빛을 밝히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거를 내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또 내 자녀에게로부터,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로부터 반드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 있거나 그렇게 할 때 그곳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어디에서나 본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여기 앞에서 좀 깐깐해. 다른 분들은 가만 계시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좀 깐깐하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놨다고,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난다고. 그래 또 반대로 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짜증 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 중에 자기도 여기 40년 터줏대감이기도 한데 나도 믿는데 이러더라고. 그 소리 안 들었으면 내가 좀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은 믿으면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용서하고, 그래, 내가 따질 거 많아요. 세상에는 굉장히 내가 따질 거 많고, 내가 억울한 거 많고, 내가 이야기할 거 굉장히 많아요. 옆집에나 앞집에나. 그런데 그거 내가 한두 개 양보해 줌으로 다른 게 와요. 신기하게도. 그걸 꼭 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요거는 뭐 잠언서적으로 봐도 그래요. 잠언서적으로. 아셨죠? 아멘 하기 싫어요? 잠언서적으로 봐도 그래, 잠언서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관용을 보이라 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 목사님 절대 싸우면 안 돼. 거기에는 절대 이렇게 딱 이렇게 눈을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청소 다 했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뻣뻣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내가 이렇게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이 목사는 딱 뻣뻣하 있고 나는 이렇게 이러고 굉장히 좀 그랬어. 내가 이 목사님은 할 만큼 했다 이거야 오늘. 진짜로 이렇게 거기에 물 한 차를 갖고 와가지고 진짜 신경 써서 이렇게 그쪽에는 또 일부러 막 그런다고 했는데, 예?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나도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그랬으면 거기에 이렇게 좀 저것도 하고 이래서 기왕이면 싹 치우고, 또 차를 빼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차를 또 안 그랬다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잘 이야기했더니 마지막까지 그래 내가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휴지 이렇게, 안 그래도 저 사람이 많이 내가 휴지부터 갖다 줘야 되겠다 하나 다 이래가지고 갖고 가고 있는데 올라오더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커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번지더라고, 휴지를. 그래 다시 들고 왔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좋게 이야기하고 가서 좋게 그래도 그래 잘 같이 좀 잘 해봅시다 이래.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거기도 이렇게 어, 어? 자기들 것만 깔고 이러면서 위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 레미콘하고 그거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 그랬는데 그거 평상시에 안 깔다가 그거 깔아놨거든 오늘. 그런데 본인 눈에는 그게 자기들만 까는 걸로, 밑에는 이렇게 왜 이걸 열어놨나, 이 먼지 막보게 왜 열어놨냐, 흙이 있으니까 밑에 쪽에는 자갈을 조금 덮어야 되겠어요. 저 남는 자갈. 그래가지고 그래야 돼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부당하고 그러면 그걸 법적으로 온당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해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말씀대로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그렇게 잘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겸손하게 잘 풀어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그래 내가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도 한 소리 이렇게 듣고 온 거 아니에요. 한참 듣고 온 거예요. 듣고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좋지만은 않지요. 사람이라는 게. 예? 그래도 막 기분이 좋다 이러면 내가 미친 거지. 안 그럴까? 예, 그렇지만 나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또 이제 그때 속으로 내 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이 뭐 또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게 뭐 또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게 또 이렇게 지으리를 하나 이렇게 내 혼자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잘 참아냈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또 가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래서 공거리도 잘 쳤고 또 은혜 가운데 또 그렇게 잘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 이야기 하려다가 지금 뭐 하다 그랬어요? 영상 보려다 그랬나? 아이고 참. 그래서 어쨌든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먼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우리가 창조과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그냥 여러분 이제 유튜브 볼 줄 알잖아요. 여기에도 뭐 여러분들 인터넷 이렇게 전부 그 와이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인터넷에 창조과학 딱 치면요, 그냥 유튜브에 그 창조과학이 쫙 시리즈로 나와요. 길어서 그렇지 하나에 1시간씩 이상씩 걸려서 그렇지 내가 믿고자 하면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나의 관심은 오직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거 할 것인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기에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사용되려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 이용되려는 기도. 그래서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총 권능을 받는 것.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영상 중에 요거는 짤막한 영상이니까 이 영상에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예수님의 기록이 얼마나, 우리는 이 기록이 너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기록을 이거는 너무 허구하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예수님 기록이 얼마나 가장 믿을 만한가 하는, 불교보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얼마나 더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 지식을 조금 주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상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차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저절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믿는 거. 그래서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믿어져요. 믿으면 믿을수록 증거가 나타나요. 그런데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증거도 없어요. 전혀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믿어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내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느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시냐 이걸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비하고 늘 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오시고 있는 그것을 늘 깨어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고 해서 달래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깨어 있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 살아있는 이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말씀과 기도 생활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짜증 나고 요번에 또 우리 집에 애가 이제 주전을 벌써 이제 알리그인데 주전을 2번이나 뛰었어요. 그랬는데 지난번 체력이 안 돼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체력도 좀 되면서 이제 좋아진다고 자기가 좀 할 맛이 난다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어제 하다가 한 35분쯤 하는데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세게 콱 부딪혔는데 그쪽은 확 이놈은 지가 발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굉장히 세게 근데 그게 그대로 콱 부딪혔어요. 그랬는데 이 녀석은 별로 아픈 그게 없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러더라고. 그 이놈은 콕 엎어지니까 얘 서민한테 노란 딱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두 발 걷더니 아프니까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들것에 들려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완전히 이거 지어졌다. 예. 그래가지고 진짜 또 이거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진짜 마음에 굉장히 근심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타박상이래. 굉장히 뼈가 튼튼한가 봐. 그래가지고 그 또 아대를 했는데다가 아대가 확 틀어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집에 오면서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 했거든요. 하니까 무릎 관절 쪽이 또 좀 시큰거리면 아파오고 그러면서 또 밑에는 고부딪힌 데는 그래서 붓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도 그걸로 끝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상에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생각지 않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생각지 않던 때에 어떤 게 오리라 이런 것도 이 하나님께서 오리라 하는 이것은 생각지 않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훅훅 들어오는 것도 그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가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서 여러분 조금만 깨어 있으면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내가 기분 나쁘고 이 목사님 내가 진짜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혹시 이렇게 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든든한 백이 되니까 이렇게 싸울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 집사님 한번 그랬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중에 말로는 목사님 보호하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더만은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또 뭐 좋은 일 주시려고 그러지 하는 그런 또 기대가 돼요. 신기하죠. 이게 기대가 돼요. 마음속에 또 뭐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희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깨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기가 쉽지 않아요. 깨어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어지지 않고 깨어있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 기도에 늘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야 이게 깨어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해야.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시간을 드리고 해야 깨어있을 수 있다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도적이 오는 것처럼 비유를 거기에 해놨어요.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오니까 깨어있어라. 훅 들어온다. 훅.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오늘 진짜 이 목사님 보고 이거를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휴지 큰 거 이렇게 엠보싱 큰 거 이걸 가지고 내가 들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싸우러 왔다니까. 훅 들어오더라니까. 엎어서 한번 팍 넣으면서 먹이더라니까요. 그래, 그럴 때 탁 깨어 있어요. 내가 깨어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걸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십자가를 질 수 있잖아요. 십자가로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그래야 돼요. 또 그러면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나와요. 사형에. 이거는 너희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 살인죄 이런 것도 나오지만 거기에 별다른 거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 또 남을 비방하는 거, 악독하게 행하는 거, 악의를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그것도 사형에 해당한대요. 뭐 이게 사형받을 거야 하는 내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오늘 마음속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 이걸 계속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결국 그게 양심이 화인이 되어 결국은 음란한 거 하나 그냥 그대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둔 거예요, 내가. 결국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망하는, 무슨 코리아라는, 이렇게 코리아라고 하는, 그 청소년 이렇게 큰 단체에 그 사람이 그냥 넘어진 이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까운데 다 이해하겠다. 이게 그 목사님한테 다 이해하겠다. 실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어찌 그걸 3년 이상을 지속하면서 그때까지 그 회개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냐 이거야. 어떻게 그걸 죄인 줄 알면서, 내가 이건 아니지 하는 걸 알면서, 그게 사형에 결국 해당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많이 잘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메시지는 복음 말은 들으라 하잖아요. 그 제사장들의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그 행동은 법 받지 말고 그들의 말씀은 받으라 하잖아요. 말씀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굉장히 제가 마지막 앞에 있던데 굉장히 황당했던 사형에 해당하는 죄 중에 하나가 우매한 죄가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어리석은 것도 네 죄라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줄 아는 건 너가 해야 된다. 분별 못하면 똥 먹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거. 오늘 말씀에도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주님 앞에. 그건 내가 해야 돼. 내가 깨어 있은다고 있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깨려고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분명히 그래요. 새벽기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잠이 없어가지고 온다고. 아니라니까. 꼭 그때 잠 온다니까. 잠이 없으면 잠 안 자다가 그때 꼭 잠이 온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잠 없다고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습되어지면 그게 좋은 습관화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깨어있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